7월 달은 무더위에 참나만상이 더욱더 짙푸러지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더 푸르르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 푸르른 신앙의 달 이렇게 잡고 말씀도 푸르름에 대하여, 신앙의 푸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푸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변함없이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 생활에 창념하여 나가는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신앙으로 끝까지 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며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푸르름으로 나아가는 길, 사실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푸르름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푸르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적어 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에 우선순위가 바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틀려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 기초부터 잘 짰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먼저 지붕부터 벽부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전기선도 장치하려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엉켜서 끝내는 다시 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단추를 끼다 보면 바쁘다고 해서 윗단추부터 어긋나서 끼기 시작하면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풀러서 다시 단추를 끼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급해도 그 우선적인 것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정말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간중간에 점검하며 그 베델로 다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던 곳이었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큰 화가 될까봐 어머니와 함께 정말 계획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지경을 떠나 하란으로 바담 아람으로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그 빈들에서 만났던 곳이 바로 그 베델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적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 단을 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도의 그런 그 약속을 그렇게 하면서 떠났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암울한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말 미지의 세계에 가면서 그런 암울한 장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분명히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베델에 다시 올라가게 된 그 동기를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순적히 아내를 둘씩이나 또
자녀를 11나 생겨서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가장 큰 난제였던 형님과의 그 해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된 곳에서 아주 극적으로 다시 형제 관계로 회복되면서 만나는 일까지 끝났는데,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가기보다는 그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삶을 펼쳐 나갈 즈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34장에 그 딸 디나가 그 땅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강간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그 디나의 그 형제 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 우리처럼 정말 같이 이제 결혼하며 살자라고 할 때 그 양피를 베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겠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포경 수술을 하게 한 다음에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남자들을, 그 지경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야곱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35장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이 할례를 통해서도 이 할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의 표징이 되고 정말 신앙의 표징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을 살인의 병기로 삼았던 그러한 그 참 못된 역사, 참 쓰라린 역사가 있었던 야곱이었구나. 그런 걸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라고 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털포독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떨포독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디나에게 그 딸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세겜에서 생활을 할 때에 야곱이 신앙생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그곳에서도 단을 쌓고, 그죠?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게 나중에 이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랬는데, 근데 이 세겜 땅에서도 이 3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서도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 단을 부르면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딜 가든지 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베델에서, 약속했던 베델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베델이 야곱에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정말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도 참석하는데 이러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주는 걸까요? 베델이 무엇이기에? 베델이 무엇이기에? 그런 걸 보면 항상 상징적으로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늘 잊지 말고 들어야 되며 그리로 올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어딜 가든지 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그러한 그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또 꼭 집어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 직접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말 모든 그 암울한 길에 그러나 축복으로 네 장래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가르쳐 주신 축복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에 그 신앙의 길로 나갈 때 신앙의 첫 단추가 되는, 그러니까 신앙에서 기본이 되고 끊임없는 힘과 능력이 되고 원천이 되는, 그리고 약속이 되는, 언약이 되는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베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 하느냐? 좋다. 그런데 정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 네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정말 내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아니냐? 너의 기본이 정말 틀어진 것은 아니냐? 아무리 급해도 잘못 낀 것이 아니냐? 네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다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연결된 아주 귀한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풀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그 먼저라고 하는 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라고 말씀하신 그 오직이라고 하는,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먼저와 오직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정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오직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많은 교회들이 7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7교회, 정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과 먼저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통용되어지는 베델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야곱을 통해서 베델을 더 생각해 봅니다. 베델은 정말 죄인이었던 인생이 그 아버지를 속여요, 에서를 속여요. 그랬던 그가 이제 미지의 세계로 나가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주를 만난 감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 내가 정말 이세벨을 구별해서 이단을 물리치고 이 정말 믿음 아닌 것을 그렇게 물리치고 그러는데, 근데 너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신앙의 출발점인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만난 그 감격,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오직과 먼저 이런 우선 이런 주적인 그런 개념이 없어진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토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그리고 일평생 살면서 어느 지경에 어느 경점에 그렇게 정말 장소와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먼저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거죠. 참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암만 신앙생활을 어렵다 할지라도 맨 처음에 우리 주님을 만났던 감격적인 그 순간, 그리고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살지만 너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던, 하늘의 평화가 넘쳐났던 그 시절, 그 시점, 그곳이 바로 이 시간과 장소로 이런 개념을 다 떠나서 그러한 그 주님과의 만난 그 시점이 바로 베델이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느 순간이든 간에 그 베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곧 복음과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그 사랑, 은혜, 정말 성도로서 출발하게 된, 성도로서 내가 된 그런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얻게 된 그 장소,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되어서 나로 하여금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 복을 받고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이 생에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것이고, 여기에 단을 쌓고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우리 시고의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가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갚는 삶을 살아 내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다짐이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베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겜에서 머물러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신앙생활을 안 한 건 아니라니까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하면서 단의 이름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야곱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놈아 네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의 삶의 복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복 주시는 자는 나 아니냐?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네가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초청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야곱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말씀이요 큰 축복을 이루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겜이 좋은 들판이에요. 양떼들을 먹이고 정말 아주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로 초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방 신상 버릴 것과
자신을 정결케 할 것과 의복을 바꿀 것을 명합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에 있어서 해야 할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가장 큰 거침돌이 되는가?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너무 거창하게 또는 간단하게 부처상을 버린다든가 라헬이 그 외삼촌 아버지의 드라빔을 이렇게 훔쳤는데 드라빔이라든가 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산에 산신령이 있고 바위에도 또 나무에도 이 큰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그 신이 정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가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많은 사람들은 힘을,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신이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를, 독재주의를, 전제주의를, 그렇게 무슨 주의 이념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우상은 정말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버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먼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그 우상을 버릴 것을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사실 회개라고 하는 말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하고는 같은 것의 반복적인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back to the God입니다. repentance,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초점으로 이 하마르티아에서 정말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정조 중에서 관역을 마친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상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상을 버리게 되면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신앙의 결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될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34장에서 야곱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야곱이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사람 아닙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그가 자꾸만 자기의 싹을 변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제일 어려운 염소 중에 까만 염소, 아롱진 염소를 자기 것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양들이나 염소 중에서 그런 것이 낫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런 때마다 그가 정말 그들이 잉태할 때 실한 양이면 거기서 정말 그 신풍나무 그 울긋불긋한 가지들을 놓고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교배를 시켜서 그렇게 낫게 하면서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본 사람이죠. 그가 기도 안 한 사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이렇게 정말 마지막 그 형님과의 해우 시간에도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세겜에 정탁한다니까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세겜의 땅이 비옥한 거예요. 여기에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양떼들을 먹이고 편안하게 살자. 또 내려가 봐야 거기에서 또 형하고 마찰되고 아유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절포덕 앉으려고 하는 그의 관심의 집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떼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귀영화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그 관심을 그 우상을 다 버리는 이 생각의 우상, 그래서 양들을 다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의 생각,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업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공부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밖에 다른 어떤 재물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기가 힘듭니다. 저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저건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교통정리를 벌써 들으기 전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암에 걸린 장로님과도 목회했는데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맨날 왜곡하는 거예요. 무슨 예고를 했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병에 걸려도 부자가 되어도 건강해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고깝게 들어서요. 자기를 빨리 죽으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맞는 설교는 뭡니까? 암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래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아프나 고통 중에 있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면 주님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어떤 설교도 은혜가 됐을 것인데 아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한 마음의 우상을 저버리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마음을 먼저 두었던 그 어떤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맡겨야 이 야곱이 외삼촌의 주심에서 성공한 것처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뿌듯하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을 버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선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돼서 회개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의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의복을 갈아입히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용서와 회복의 그런 뜻으로 그 흰옷을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좋은 옷을 입히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는 칭의의 표시에 그런 흰옷을 입는 것이죠. 흰옷을 입은 자 잔치의 비유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들은 잔치에 참여했어도 문 밖에 쫓겨남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의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의복부터 갈아입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의복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우리 주님의 붉은 피인데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빨면 우리들의 옷은 심령의 옷은 아주 흰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변화되는 아주 정말 매직입니다. 요술입니다. 그러한 흰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
베들로 올라갈 때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베델로 올라가면 드디어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 예배하는데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늘 젖혀두고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계속되는 주님의 디나에게 생긴 일처럼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겜에 머물려고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먼저 관심을 두고 나아가 아직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주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아멘. 만나는 겁니다. 내가 아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 처음 신앙, 초신앙, 정말 기본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어떤 내가 신앙에 정말 연조가 깊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신앙을 나는 안 놓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올라가는 길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거기서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 올라갈 때에 보면은 뭡니까? 사실 34장에서 보면은 이 디나의 그 형제였던 그 시몬과 레위가 거기 있는 모든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인근에 있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쳐들어와서 그 온수를 갚을까봐 자기를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보면 정말 아무도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 길로 올라간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가는 길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올라가기도 전서부터 그 길로 가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정말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면서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오늘 봉독해 주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진정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이 진정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우상을 버리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내 습관과 정말 내 관성에 붙은 그런 타성에 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런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아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의복을 받고 있는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 버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으로 그 길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베델로 올라가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꼬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늘 드리는데도 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내가 진정 베델로 올라가 있는가? 베델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베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절대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베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나가기 전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데 그 귀한 역사에 그 복에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어디에 가나 세겜에서도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야곱에게 정말로 원했던 것은 베들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곳, 신앙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우선이라고 하는, 먼저라고 하는 정말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철칙으로 여겨야 하는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의 처음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듣지 않게 하시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어느 경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베델에 서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복에 머무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여생 계속해서 베델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